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해주죠. 이 바리새라는 뜻은 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면서도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랍비들이자 율법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또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성경에 각 줄을 보시면 밑에 사내들인 공의회원,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지만 당시에 그들에게 있는 이 종교적이고 또 관습적인 법을 치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법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때에도 이것을 마지막으로 결정한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나머지 회원들은 70명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70명으로 구성된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볼 때 그는 당대의 엘리트였던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70명으로 대표된 사람들이 그 회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의 이 정통성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됐고 레위 지파나 혹은 이 유명한 귀족 가문에 속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고 또 아람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상당한 재산도 그가 보유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니고데모는 당대 사회에 빠지지 않는 엘리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왜 이 밤에 찾아갔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너무 번잡한 그 낮 시간을 피해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밤은 첫째 물리적인 밤에 그가 찾아갔다라고 알 수 있죠. 그가 밤에 간 이유는
아마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은 공회원으로서 저명한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앞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성전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이 사내들인 공회원인 자신이 찾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자신이 떳떳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을 비범한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저거 뭔데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감히 우리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 라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경계하며 그를 눈여겨보고 있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행간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아마 이러한 그 질문을 그가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이제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네가 이런 것들을 마땅히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너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죠. 아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물리적인 밤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몰래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찾아온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의미로서 이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앞에 1장에서 계속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까막눈, 문맹인들인 것처럼 맹인으로 마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 오늘 니고데모가 이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영적인 까막눈이 되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 정도 상태에 이르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오늘날 현대인들과 매우 유사하고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는 당대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력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무언가를 물으려고 이 밤에 찾아온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무언가 질문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찾아올 만큼 그는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한난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해 버렸지만 니고데모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늘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였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면 예수님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고 교회에 대해서 아예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양이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냥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현대판 니고데모들입니다. 무언가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있고 우리가 말을 물리치지 않고 묻고는 있지만 그들은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밖에 있는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이라면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이 니고데모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잘 아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중직자들이죠.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리더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구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적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직분을 받았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의 울타리를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소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인지, 주님의 나라가 종말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서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양이 있고 지식도 있고 존경도 받고 또 종교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생각으로 심지어는 성경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비범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니고데모들입니다. 문턱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는 교회 안에 자랐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직분도 갖고 심지어 교회에서 리더로서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니고데모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너희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입니다. 중생과 위로부터 나는 것과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영을 부으사 우리의 심령이 새 창조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좀 더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무슨 일을 맡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이제 믿음이 있는가 봐 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추정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죄 씻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맑은 물로 뿌려 정결하게 되는 이것을 죄 씻음과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너희 안에 새 마음과 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미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새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의 차원에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생, 구원, 생명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의,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 율법과 유대 정통에 충실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영적인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나는 위로부터 난 사람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가 태어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항상 묻게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겸손히 그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선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줍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은 언제나 임의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소리는 들어도 공기의 이동을 통해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지만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회개에 이르고 자신의 영혼의 깨뜨려짐을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미동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졸음으로 일관하다가 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물과 같이 녹지만 누군가는 몸을 비틀며 이 지루한 예배를 견디다 터덜터덜 항상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할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존재와 걸어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임의로 부는 역사가 나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심령과 저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일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냉랭한가? 왜 나의 마음은 항상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상실된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임의로 임하시는 바람이 부는 성령의 이 역사 가운데 내가 도태되거나 내가 여기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주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성령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 방언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해보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말합니다. 내가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이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종처럼 부리는 자들입니다. 마치 내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든 것이죠. 마치 그 자리에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한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불의 사자가 우리에게 기도 한번 해주면 내 문제가 다 해결해주고 고침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의 앉은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너희가 있다라는 것이죠.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게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또 앞서서 우리는 뭘 살펴봤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 빛을 싫어했다,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 빛을 싫어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에게 있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죠. 즉, 그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할 때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답답한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 없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들도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 상태로 죽어갔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매일같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기적의 재앙이 부족했습니까? 장자들이 죽고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피와 개구리와 이와 메뚜기의 재앙이 전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고 우박이 쏟아지고 종기가 임하고 그 재앙의 역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부정했습니까?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만나를 받아 먹으며 배를 불리고 있으면서도 메추라기 고기를 뜯으면서도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했단 말입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던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죠. 죽고 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곁에 편히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혀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요청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는 마지막으로 간구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 나사로를 보내달라라는 겁니다.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반드시 믿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절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수없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와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너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믿을 것 같지? 아니다라는 거죠. 증언이 부족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히 증거들은 성경 안에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자신의 영혼을 가리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굳게 다짐한 것입니다. 앞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잔치에 온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흥에 겨워 즐거워했습니다.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진작에 내놓지 않고 이제 취기가 올라온 이쯤에나 이것을 갖고 나오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표적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잔치가 포도주가 없어 망하지 않고 우리가 흥에 깨지지 않고 포도주가 나온 것만으로 그들은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증거가
삶 가운데 쏟아져 나오고 그거를 마시고 유희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을 할 때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니고데모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되죠. 불뱀이 나와 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빨리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그들이 어디서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이 기적과 같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노뱀을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모두 다 보고 살았을까요? 분명히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가득 차서 내가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되었는데 저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낫겠느냐라며 그 노뱀을 보지 않은 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사방 어디서든지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이 장대를 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그 노뱀을 보지 않고 죽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은 이 시대 어느 곳에서나 선포되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과 국가와 성별을 넘어서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눈을 들어 그 예수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복음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돈무대기를 쌓아야 된다. 일정 기간 2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된다. 시간의 11조를 누구처럼 바쳐라. 무엇을 우리가 요구받았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건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이 이 쉬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의로 임하셔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 누구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보기를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팎에 니고데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배우고 교양이 있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호기심도 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이죠. 이 시대에 존재하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니고데모들입니다.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의회원의 70명에 해당되는 이 엘리트에 속해 있지만 우리 안에도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고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직분이 있지만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꽹과리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인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가 현대판 니고데모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노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렸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그들이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성도가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성령님께서 임의로 바람이 불매 성령으로 난 자가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의 바람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 터치가 되고 녹아지기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며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에는 매일같이 출석하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예배를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생 이룰 수 있도록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으로 남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